어떤 학자가 참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세상으로 돌아다니다가 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스승은 자기를 찾아온 학자에게 당신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학자는 삶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잠시 침묵을 지키던 스승은 당신이 살려면 언어들이 죽어야 합니다 라는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스승은 당신이 길을 잃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된 것은 당신이 말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말을 먹고 삽니다. 좀 설명하면 당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용인데 겉으로 드러난 말로 만족합니다. 식당에 차림표가 배를 부르게 하지는 못하고 그 내용인 음식물을 먹어야 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법입니다 라는 진단을 해줬습니다. 어찌 보면 이 대화의 내용은 신앙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내용을 바르게 믿고 따르고 실천해 가는 것인데 말에만 파묻혀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가르친 내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신앙에 큰 균열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이 없이도 하나님은 자유로우셨고 만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세상을 만드신 것은 사랑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말씀하시고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 금기사항도 주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사랑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다라는 게 그 증거입니다. 자연과도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스림과 정복의 의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행복해지도록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행복해지도록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대상이 행복해지도록 다스리고 정복받는 대상이 행복해지도록 정복하라,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경작하고 지키라 하는 말씀 안에서 자연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청지기의 사명이잖아요. 지키라고 하는 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사랑하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공의가 동반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삶으로 나갔습니다. 당시 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창세기 6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악에 도취되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의 없는 사랑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정의가 배기된 사랑, 이건 역시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구별된 노아 가족과 생물들 외에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은 참으로 비참한 심판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도 오래전에 큰 홍수가 있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홍수 사건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주변 나라의 글에도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세상에 큰 홍수가 있었다라는 게 사실이다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노아 당시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더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부도덕하게 타락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후에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모습은 아니다. 이 모습은 아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으로 세상을 바꿔가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노아와 그의 가정을 남겨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셨는데 왜 노아였을까? 왜 하필이면 노아였을까? 창세기 6장 9절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노아의 가족을 남겨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타락하고 모두가 죄악으로 관영한 그 세대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편승하려는 습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물드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쉽게 합리화시켜가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았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그 어렵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나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정을 남겨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을 좀 깊이 살펴봐야 돼요. 노아와 그의 가족은 구원받기는 했지만은 자기 가족과 몇몇 가축을 빼고 모든 것들이 죽고 쓸려간 참담한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살아갈 용기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약속하십니다.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심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함께한 아들들에게 세우신 언약이 뭐예요?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11절에 나오잖아요. 이따 제가 이 홍수에 대한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다시는 홍수로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 대상이 인간만이 아니에요. 인간만이 아닙니다.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이 다 그랬습니다. 10절에 글이 나와 있어요. 짧은 본문 안에 하나님은 언약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차례 강조하신 내용 속에 인간만이 아닌 모든 생물,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도 그렇죠. 11절, 12절, 15절, 16절, 17절 무려 6번이나 언약을 강조하고 모든 생물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다라는 점과 자연의 회복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백국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가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신다.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버리면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신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여 외아들을 보내신 세상이니 우리도 세상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을 언약에 포함하셨어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아 알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준 언약은 인간의 공로나 어떤 조건이 전제된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의 상대방인 사람에게 그 어떤 의무도 지우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에는 지금 성경에 쓰여 있는 언약이란 단어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 그 히브리어가 쓰이고 있어요. 하나는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며 유지시키겠다라는,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키며 유지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10절과 11절, 17절에 나오는 내용, 그게 쿰입니다. 다른 하나가 나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무조건적인, 인간의 공로 전제되지 않은 무조건적인 언약, 12절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 15절에 나오죠. 이건 언약의 지속성을 말합니다. 그 언약은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와의 언약을 세심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돌보시면서 세워가신다라는 것,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시는 물로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증거가 무엇이에요? 13절에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를 통하여 자신의 약속에 스스로 매입니다. 스스로 구애받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이 그 증거를 통하여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기억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과 모든 생물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억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에 구애받게 되는 거,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기억하고 지키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하며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무지개를 이때 처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전부터 무지개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현상을 들어서 언약의 증표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언약을 맺으면서 바다의 모래를 만들고 하늘의 별을 만들어내,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하늘의 별은 있었고 바다의 모래는 있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증표로 삼아서 언약을 맺었어요. 무지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하는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구름은 일반적인 구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14절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구름의 구름을 땅 위에 모을 때라는 의미예요. 무슨 뜻일까요? 많은 구름이 한 지역에 모인다라고 하는 것, 큰 비가 내릴 징조라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막 구름이 이렇게 한 곳으로 몰려오면 큰 비가 올려나 보다 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뭐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성경이 많이 나오죠. 사사기 5장 4절이라든지 열왕기상 18장 44절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름이 모이는 것을 보고 또다시 노아 홍수 같은 큰 심판이 일어나지 않을까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증표가 바로 무지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단어가 있어요. 11절에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 홍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뒤에 설명하겠다. 이 홍수, 일반적으로 홍수를 의미하는 것하고 여기에서 홍수를 의미하는 건 좀 달라요. 일반적인 홍수는 게 마불인데 여기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 정관사가 하마불, 하마불. 무슨 말이냐면 다시는 그 홍수, 바로 그때 그 홍수, 그러니까 노아 홍수와 같은 세계적인 대홍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뭐 여러 지역의 국지적인 홍수들은 일어나죠. 유럽에서 일어나고 뭐 미국에서 일어나고 아시아에서 일어나죠. 그죠? 그런 마블이 아니라 하마블, 세계 전체를 쓸었던 그런 홍수와 같은 그런 홍수는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관사를 써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비와 무지개의 이런 이 자연법적인 관련성처럼 깨뜨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 세계에 주신 긍정적인 대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와 무지개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도 그와 같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비와 무지개가 얼마나 여러분 그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기 구름은 우리가 조금 넓게 해석을 해본다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답답함과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읽어서도 알고 한때는 CBS에서 영화로 제작해서 우리가 보기도 해서 철로 역정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가서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할 텐데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망성을 빠져나온 기독도가 온갖 유혹을 부르치고 꾸준히 왕의 길을 걸어갑니다. 꾸준히 싸우며 왕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든 길,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천성을 향하는 기독도였으니까. 그런데 그 길은 너무도 고달프고 험한 길이어서 좀 쉬워 보이는 길로 가면 어떨까, 이런 유혹을 받다가 좀 쉬워 보이는 길로 가려고 결단하고 선택해서 그 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좀 쉬워 보였던 그 길은 의심의 성에 사는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의 영토가 있는 곳으로 그 길이 이렇게 쭉 인도해 갔어요. 결국 기독도는 절망에게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지옥 감옥에 갇혔습니다. 절망은 온갖 방법으로 기독도를 괴롭히더니 마침내는 기독도에게 자살하라고 종용하면서 여행을 계속하는 거 부질없는 짓이야, 그렇게 말해요. 얼마 동안은 정말로 절망이라는 그 거인이 기독도를 정복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기독도는 절망 여기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기독도와 함께 잡혀있던 희망이라는 친구가 그에게 값진 승리의 순간들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지난날 걸어왔던 기독도의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한 거죠. 여보게 기독도, 그동안 당신은 참으로 용감했었다. 그 무시무시한 아폴리온과도 싸워 이겼고 죽음의 그늘 계곡에서도 허영의 시장에서도 당신은 참 용감했었다. 그 말을 들으며 용기를 얻은 기독도와 희망은 그 밤에 기도를 시작하지 않아요. 거의 아침이 될 무렵까지 기도를 계속하던 기독도는 불현듯 생각난 것을 외칩니다. 맙소사, 난 참 바보야. 얼마든지 자유로워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지하 감옥에 그대로 누워 있었다니. 여보시오 희망, 내 가슴 속엔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어. 약속이라고 하는 그 열쇠는 어떤 문이라도 열 수 있는 열쇠인데 이 의심의 성에 있는 자물쇠도 열 수 있을 것이요. 그때 희망이 말하잖아요. 굉장한 뉴스다. 어서 당신의 가슴 속에 그 열쇠를 꺼내서 자물쇠에 꽂아봐라. 잠시 후 그들은 활짝 열린 감옥문을 통해 세상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작품화해 놓은 것이었어요. 사람이 절망에 빠질 수 있다라는, 바른 길로 가다가 쉬운 길을 선택할 유혹받아서 절망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 그게 있어서 생각나서 그것을 꽂고 탈출했다라는 것. 평화로운 성도 여러분, 사람은 크건 작건 의심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먼저 각자의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넣어주신 여러 약속의 열쇠들을 꺼내어서 의심과 절망의 자물쇠통에 꽂아서 자물쇠를 열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비와 무지개라고 하는 자연의 법칙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고 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구름 속의 무지개가 희망이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먹구름을 없애고 구원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을 주셨지 않습니까? 구약의 수많은 약속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값없이 받은 구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외아들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다, 너무 쉽게 싸구려로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해요. 값없이 받았지만 내게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인가? 구약에 약속하셨던 언약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약속 붙잡고 언약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